오늘 49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49장은 시간적으로 48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이제 12 아들들 장차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될 자기 12 아들들을 하나하나 그 미래를 예언하면서 축복하는 이러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오늘 특별히 쭉 내일 아침에 읽을 28절에 보면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각인의 분량대로 이 말은 그들의 그릇대로 이런 말일 거예요. 이러한 축복은 모두 다 야곱 개인의 생각이나 자기 개인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예지에 의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예언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 그들의 행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28절에 보면 각각 그들의 분량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혹은 그들의 어떤 그릇대로 성품대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분량에 맞는 축복의 분배 이런 제목으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8절 말씀까지 내일 아침에 보는 1절부터 28절 말씀까지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할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예언하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특징들,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형식을 보면 야곱이 유언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언적인 그러한 예언을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12 아들의 그 예언을 할 때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축복할 때 그 장자로부터 이렇게 나이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모계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모계별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는 레아의 6명의 아들, 레아의 아들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야곱의 그 첩이 있었죠. 빌하와 실바 이 두 첩의 소생들 4명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고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8절 말씀까지는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죠. 라헬의 두 아들 이렇게 모계별로 그 제일 장자서부터 나이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라 모계별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또 이 예언의 말씀들이 다 아주 장엄한 시적 형태로 시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시의 형태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대대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인상 깊게 그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적 형태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 면에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 아들들의 각인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야곱 자신의 어떤 편견이나 편애에 따라서
어떤 아들은 복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어떤 아들은 복 주고, 어떤 아들은 정말 저주에 가까운 비슷한 그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에 따라서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에 의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분량대로 한 이 말씀을 보고 또 그 축복한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바람에 의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또 그들 아들들 자신의 행적들, 그들의 삶, 그들의 성품, 이런 부분도 또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참 중요한 것이요, 이 미래를, 이 12아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감해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과 행적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미래를 만드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전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을 때 어떤 건 저주처럼 느껴지잖아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무지할 때는 뭔가 좀 불공평하고, 같은 아들인데 왜 어떤 아들이 이렇게 하고 어떤 아들은 저렇게 되나, 이런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대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 과정에서 그들 분량대로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누구는 저주받았네, 누구는 축복받았네, 이렇게 이 말씀을 보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12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 과정에 중요한 역할과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들을 축복하고 아들들을 저주하고 이런 차원이라기보다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그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맡기지 않습니까? 1달란트를 맡았느냐, 2달란트를 맡았느냐, 아니면 5달란트를 맡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그 달란트를 얼만큼 잘 활용해서 유익을 남기고 이익을 남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1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1달란트 맡은 사람 책임을 추궁당한 것은 적은 걸 맡아서가 아니라, 여기 이 야곱의 아들들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축복하는 이 내용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많이 상속을 받고 적게 상속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 과정에서 각자가 그들의 역할이 있고 임무가 있고 사명이 있고 그것을 얼만큼 충실히 감당해 나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아주 평면적으로 볼 때는 그 아들들을 축복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들의 행위대로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 전체에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 말씀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단순히 그런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역할을 구속사를 전개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 아주 정말 가슴 벅찬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 예언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또 이 예언을 이루시고 이것을 역사 속에서 확정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레아의 소생 6명, 아들 6명 가운데 4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장자 루벤에 대한 예언이고 두 번째로는 시몬과 레위에 대한 예언이고 넷째 아들 또 유다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는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야곱이 말씀드린 것 같이 야곱이 그 자식들을 예언할 때 어떤 아들은 좋은 말로 축복하고 어떤 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주 같은 이런 말로 예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그들을 축복할 때 저주를 하고 싶은 나쁜 말을 하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인 야곱 자신의 바람은 모든 아들들에게 다 좋은 말, 좋은 것으로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고 싶겠죠.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 즉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대전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식들을 예언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내 생각이나 내 계획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어떤 탤런트를 주시고 어떤 재능을 주시고 어떤 성품을 주시고 어떤 취향을 주셨나 해서 그 아이의 분량대로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내 바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대로 키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대로 일할 수 있는, 직장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으로 일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나의 바람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나의 바람, 나의 욕심, 나의 뜻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포기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여기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장자 르벤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죠.
르벤 너는 나 야곱의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다. 우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첫 아들은 언제나 감격이죠. 첫 아이는 그 아버지의 기대이고 감격이고,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너는 내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라. 그 다음에 우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우이풍이 탁월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장자가 그 가정의 제사장권을 말해요. 제사장권. 촉장 시대에는 가장이 곧 제사장이었거든요. 또 여기 권능이 탁월하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이거는 그 가정을 통솔하는 리더라는 거죠. 이런데 정말 탁월한 그러한 지위, 탁월한 특권, 이런 것을 그는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상실하였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죠. 오늘 정말 이러한 우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이런 사람들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우위풍과 그 존귀함을 상실하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지는, 얼마나 하늘에 빛나는 그 스타 아닙니까? 그 별이 땅에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이러한 위풍과 이러한 권능을 상실하게 만든 그의 독특한 어떤 성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물의 끓음과 같았은즉, 이렇게 물의 끓음, 물이 발발발 끓지 않습니까? 물의 끓음, 이거는 아주 그의 성격이 조급하고 충동적이고 정욕적이었다는 것이죠. 한순간의 정욕의 충동, 한순간의 감정의 충동, 이런 충동적인 것을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에게 일어났던 그 육신의 정욕의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와 통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장자로서의 그 명예를 실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자기를 낳은 어머니는 아니지만 그 빌하 그 어머니를 명예를 정말 말도 다 뿐만 아니라 야곱 아버지의 명예도 떨어뜨려, 가문의 명예도 떨어뜨린 거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나고 끔찍한 이런 일이 생겼나? 이것이 바로 물의 끓음과 같은 아주 정욕의 충동적인 이러한 것에 따라서 행동해서 그 위풍과 그 권능을 상실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 돌아가고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 하나님의 백성의 위풍당당한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돼? 우리의 그 충동적인 이런 정욕의 충동적인 언어 생활에 있어서나 우리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이런 충동적인 물의 끓음과 같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몇 군데 보시겠는데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제가 성경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저 성경 아닌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 그럴 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 그 유혹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미래, 좋은 미래를 보기 원하는 사람은 오늘이라 일컫는 바로 오늘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이 내 입술로 오늘 아주 쉽게 나올 수 있고 쉽게 나오겠지만, 그래서 악한 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늘 계속 쌓이면 그것이 미래에 좋은 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르벤은 얼마나 좋은 환경과 얼마나 좋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장자죠. 그리고 정말 야곱에게는 기력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위풍당당한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고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였는데, 그것을 상실한 것은 바로 그 물의 끓음과 같은 이 충동, 언어의 충동, 또 정욕의 충동, 이런 충동적인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한테 이런 물의 끓음과 같은 이런 부분은 없는지, 정말 이 부분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의 특성,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절제라는 거죠. 정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다 있어요. 절제할 수 있는. 세 번째로는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인데요. 이 분량이 아주 제일 깁니다. 이게 유다에 대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는 일단 우리가 기억하기로, 우리가 도단 사건이죠. 28장인가 어디 몇 장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도단 사건, 요셉을 팔을 때 그 형제들이 웅덩이를 파놓고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웅덩이에 빠뜨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정말 돈 버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고, 야 그래도 동생을 죽이는 건 너무했어, 좀 그렇다. 그래서 이 형제들을 설득해서 그러지 말고 이 동생을 애굽 대상에게 파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했던 사람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요셉의 생명을 구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 양식을 사러 그 형제들이 왔을 때, 그 요셉이 베냐민, 자기 모계가 같잖아요. 라헬의 그 두 소생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자기 그 배가 같은
그 동생 그 베냐민을 두고 싶어서, 또 베냐민에 대해서 형들이 어떻게 형제가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베냐민을 붙잡아 놓잖아요. 그 테스트로 은잔을 거기 그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놓고, 그리고 그것을 빌밀해서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다 곡식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나 이 은잔을 훔쳐가려고 했던 이 베냐민은 안 됩니다. 하고서 나의 종이 될 겁니다. 이럴 때 정말 그 아들들이 얼마나 그 애타요. 그럴 때 그때 나선 사람 봐도 유다였습니다. 그죠? 유다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에게 사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죽었고, 요셉이죠. 죽었고, 하나 남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까지 여기에 놓고 가면 저희 아버지가 아마 돌아가실 겁니다. 그 고통, 그 슬픔 견딜 수 없어 돌아가시고 말 겁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서는 거죠. 내가 대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대신하여, 내가 이 막내 아우를 대신하여, 이 대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서 구속 개념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구속 개념의 씨앗이 그 유다의 입에서 나와요.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아버지에 대한 효심, 막내 동생에 대한 뜨거운 형제의 이것이 드러났던,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자기를 노예로 내주고, 그 대속물로 내주고, 그 베냐민 자기 아우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고자 했던 이런 사람이 유다 아닙니까? 이러한 유다에게 야곱은 정말 풍성하고 순수한 축복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요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주변의 대적들의 목을 잡는다. 이것은 그 유다의 자손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주변을 모두 정복하고 영토를 넓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이제 보시면은 어떤 또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9절 말씀과 7절, 8절, 9절 말씀은 같은 의미고요. 10절 말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는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의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보통 그 유대 사람들 적장시대 그 나귀를 맬 때는 그냥 잡나무, 잡목 이런 데다 매놨어요. 포도나무에 나귀를 매면 나귀가 포도나무를 상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 잡목에다가 매놓는 그것이 일반적인데, 이 너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내 옷을 포도즙에 빨 것이고, 이건 뭡니까? 정말 풍성하다는 거죠. 포도나무가 아주 번성하고 잘 되고 풍성하고 포도즙이 풍성해서 내 옷을 포도즙에 빨 것이고 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 놓을 것이다. 이것은 풍성한 물질적인 풍성함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정말 생각해 볼 말씀이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규, 이것은 왕이 회중 앞에 나타날 때 오른손에 항상 쥐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왕권의 상징입니다. 이 왕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이 예언대로 유다의 후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인 사울 왕은 결국 버림을 당하고 유다 지파인 다윗,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훗날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경배를 받는 참된 왕으로, 믿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유다가 자기를 담보물로 내놓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베냐민을 구하려고 했던 것처럼, 자기 희생을 자처한 유다처럼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자기 피를 대신 흘려서 인류에게 구원의 복을 가져다 주고, 믿습니까? 모든 이름이 그를 주라고 하고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는 만왕의 왕으로 존귀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정말 그 아들 유다를 향해서 예언하고 축복하는 그것이 자기 생각, 자기 그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위대한 구속사의 그 전개 과정을, 예지 예정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유다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를 지는 자기 희생으로만 세상에 복이 될 수 있고, 자기 희생으로만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영광, 그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정말 르우벤은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영광스러운 장자의 모든 권한을 상실해버렸다면, 유다는 비록 넷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자기를 정말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자기 희생으로서 정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자기 희생으로 세상에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의 직장 일터에서도, 그리고 또한 교회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자기 희생으로 세상에 복이 될 수 있고, 그럴 때에 진정한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위상이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희생. 정말 한국 교회는요, 100년, 130년의 역사 가운데 정말 이제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한국 교회 성도들, 한국 크리스찬들 복을 많이 받았어. 복을 많이 받았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이 말씀처럼 정말 많은 복을 받았어. 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도 생기고, 또 각계 분야의 리더들이 많이 생겨요. 정치, 국회의원들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어. 어느덧 기독교인들이 기득권자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득권자가 된 거예요. 기독교, 교회가 가난한 천막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득권자인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습니까? 자기 희생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치는 자기 희생만이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고 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에 복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